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이후 다른 지파의 군사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 없이 기드온이 자의적으로 군사들을 소집한 일이죠. 이로 인해 지파들의 균열, 조짐이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기드온은 동족들을 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먼저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고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탁월한 중재 능력으로 알력을 봉합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비록 늦게 참전하였지만 이들이 이룬 업적이 기드온 자신이 행한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음을 강조하죠. 세번역 버전으로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행적을 치켜 세우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립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알력이 시작되고 있는 조짐을 보여준 것으로 지파 간의 알력은 사사기의 뒤로 갈수록 점점 깊어져 마침내 베냐민 지파가 동족에 의해서 거의 멸절당할 위기까지 이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와 함께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 미디안에 남은 군대를 추격합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요단 동편의 숲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기드온은 지친 자신의 군대를 위해 빵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숲곳 사람들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다는 말을 믿지 못한 채 오히려 그의 말을 비아냥거리죠.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무찌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이들을 쫓고 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에 의해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니 기드온의 군인들에게 음식 주기를 주저하는 것이 이해할 만합니다. 기드온은 이들을 설득하는 대신 자신이 미디안 왕들을 무찌른 후에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응징하겠다 위협합니다. 기드온은 이후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지만 그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에 화가 난 기드온은 만약 살아서 돌아오면 이곳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떠나죠. 이는 이전에 지혜로운 중재자 기드온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는 점차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감정과 권위를 앞세우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돌아오면서 실상 이들 동족들을 응징하죠. 기드온은 이렇게 하여 동족을 친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이 사건 이후 기드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묘사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 진짜 승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외적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내면의 전쟁에서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점점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리더로 변화해 갑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전하였던 것과 같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승리를 얻게 될 때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오히려 가장 큰 실패가 찾아오는 때이기 때문이죠. 둘, 갈등을 잠재우는 말과 갈등을 불러오는 말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앞에서는 말로 지혜롭게 갈등을 봉합했지만 숫곳과 분우엘 앞에서는 화를 내며 거침없는 말을 던집니다. 동일한 입의 말이 때로는 회복을, 때로는 분열을 만들죠. 그렇기에 우리는 분별하여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입술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로 지금 다른 이에게 어떤 말과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혜의 말을 통해 갈등을 잠재우며 평화를 이끌어내는 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람의 인정과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지파들을 부르고 동족의 태도에 분노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기드온의 여정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과 마음을 따라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방식, 내 감정, 내 속도대로 밀어붙일 때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붙드는 자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된 아침 말씀 묵상으로 우리에게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말씀의 은혜를 지식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 걸어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름다운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시며 낭망할 수 있음에도 다시 소망을 주셔서 용기 내게 하시고 포기할 수 있음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서 주어지는 승리를 마주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말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겸손한 리더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